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조상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눈 예보가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네요. 원근 각지로 이동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하시기를, 또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그 강둑에 이르는 요단 강물을 멀찍이 떨어진 아담 땅에서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넙니다. 강바닥이 다 말라 있어요.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요단을 모두 건넌 후에 길갈에 그 돌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계략을 알려줘요. 성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래 동안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울리자 그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였을까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내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의 모든 것 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해요. 그렇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와 화친하자. 화친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명의 강성한 왕들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욱 강성해지기 전에 저들을 꺾자. 일일이 찾아가서 정복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랐겠어요. 그런데 5 부족이 결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어 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들을 지파들이 분배받아 자신들의 기업, 터전을 삼습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 땅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자신들의 터전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와 갈렙을 선두로 한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리고 서쪽 므낫세가 자신들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2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여전히 자신들이 정착할 땅, 자손 대대로 그 터전이 될 땅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좀 특별하지만 레위, 이 일곱 지파는 아직 기업을 정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곱 지파는 왜 지체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정복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강성한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했은 거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곱 지파 가운데 레위 제외하고 여섯 지파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땅 받으려고 서로 눈치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망설이고 지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나의 정체성, 무엇보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지체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체하고 지연하는 그 사이 동안 우리 계산합니다. 순종일까요? 순도 높은 순종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되묻고, 하지만 여러분, 그 근저에, 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거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일곱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들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우리들 구원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종 모세를 불러 가게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 다음에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10번의 이적 그 재앙도 그렇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율법을 주시고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 상징적인 것이에요. 만나, 농사에서 일궈서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셨습니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의 포지션은 아니죠. 그건 영구불변하고,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할 일이 생겨요. 지금 일곱 지파가 망설인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땅을 나누어 가는 건 좋은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싹 다 제거해 주시고 그냥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자신들이 힘으로 진군하고 투쟁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과 가나안 이야기를 맞붙여서 우리들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 사건, 그거 우리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출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겨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선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때 그 칭의 사건과는 달리 우리 편에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절 아침에 명절 연휴 아침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 이렇게 듣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넘들의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구원의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출애굽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힘써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오해해요. 다시 한번요.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살짝 그런 오해 착각이 있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탄탄대로 그렇게 순항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뭐가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만들고 자기의 삶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어떠실까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고 구원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맞는데 위험한 생각이 개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은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요단 강가, 가나안 땅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터를 잡고 뿌리 내리고 살아갈 터인데, 그때 어디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냐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실로의 성막을 옮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르신 것도, 죄를 사해 주시며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조금씩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려서는 연약한 것을 먹지만 장성하면서 단단한 것을 먹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길갈에 있던 성막이 실로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존재의 중심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12지파가 받는 땅의 지명의 이름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 있어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왜 출애굽시키시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까지 우리로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 유혹도 많고 온갖 교훈의 풍조와 가만히 놔두지 않는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곳에 살게 하신 분이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넣으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의 존재, 진실의 진리의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여호수아서 묵상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충만하여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나의 어떤 것이 나의 구원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너도 한번 너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보아라. 삶의 자리를, 삶의 정황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주어진 삶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뒤집어서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요, 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설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삐 달려온 삶, 잠시 쉼표를 찍고 돌아보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동할 때, 만날 때, 정을 나눌 때 그 자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설명절 건강하고 복되게 잘 보낸 후에 일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삶의 훈련의 자리로 주신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